1973년 토니 올랜도와 더니 부른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디 올드 오크 트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73년 미국 대중가요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차트에서 올해의 노래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전주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경쾌한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은 조금 심각합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형기를 마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거예요. 당신이 나를 여전히 원한다면, 옛 오크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줘요. 아마 이 사람이 사는 마을 입구에 아주 오래된 오크나무, 참나무가 있는데 그 마을 앞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아직 나를 원하나요? 만일 내가 옛 오크나무에서 리본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거예요. 나를 잊어요. 다 내 잘못이니까요. 만일 내가 옛 오크나무에서 노란 리본을 보지 못한다면 버스 기사님, 내 대신 찾아줘요. 나는 내가 보게 될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 그녀가 열쇠를 쥐고 있죠. 감옥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열쇠를 바로 아내가 쥐고 있다. 그 얘기죠.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 단지 노란 리본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했지요. 리본을 달아주세요. 3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아직도 나를 원하나요? 여기까지는 내용 전개가 굉장히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지금 버스 안은 모두 환호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요. 옛 오크나무에 100개의 리본이 달려 있어요. 출소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다시 받아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옛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 근데 이 아내가 혹시 버스 타고 가면서 못 볼까 봐, 하나만 달면 못 볼까 봐 거기다가 100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100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란 리본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용서와 용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된 것은 바로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올 2016년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목마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성령님께서 구원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사울과 같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목표와 결심을 쓰시라고
용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의 구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심과 목표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이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권면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가 평안하게 된 것은, 그래서 든든하게 서 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노래에서 노란 리본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사울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잘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품어준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된 사울, 나중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전도 여행하는 게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반대를 받는 것이 힘들었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중간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중간에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을 이번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관광 간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러 여행을 간 건데 그 중간에도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투었냐 하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서로 결별해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갈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그렇게 심하게 다투면서도 끝내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변호하고 보증을 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길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동일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제자들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용납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고, 그래서 바다가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포 출신도 있고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전에 박해자였던 사람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노예도 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도 그때 당시에 주인도 있고 그 주인의 말을 끄는 마부도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는데 후보가 누구냐? 그 주인과 그 주인의 말을 끄는 마부입니다. 누가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그 주인이 되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마부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오기가 쉽겠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장로님이 된 마부를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많이 계시지만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그러한 용납함을 통해서 올해 우리 동일교회가 오늘 우리가 표를 세운 그대로 평안하여 더욱더 든든히 굳건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당시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씀의 한자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근본 중심 뜻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포함한 공동 식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처럼 올 2016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배가 가득 차면 만선이다 쾌재를 불러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된 이것을 보고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구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베테랑 어부인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 호수를, 그 전체 모든 상황을, 물의 흐름을, 고깃대의 흐름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베테랑 어부인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원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잡아도 웬만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놀랄 정도로 어부 인생 몇 년 만에 이렇게 고기 잡은 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에 사는 김상태 집사님, 이분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고기가 하도 안 잡혀서 출항은 해야 되고 사람들 월급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4억 6천만 원이나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쳐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2000년 12월 15일 날 새벽에 자기가 쳐놓은 어망에 가보니까 여러분, 방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방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엄청 큽니다. 한 마리가 5kg에서 한 10kg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인데 그 방어가 그 집사님이 쳐놓은 어망에만 무려 5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잡은 게 500마리. 보통 많이 잡으면 300에서 500마리. 5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5천 마리. 재미있는 것은 그분 어망 주위에 다른 사람들 어망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한 5천 마리 올 정도면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분 어망에만 5천 마리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거기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만 다 들어갔다. 오늘 베드로가 왜 놀랐을까요?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바로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그 앞에 죄인인 자신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의 능력과 계획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왜 그나마 예배를 빠지고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도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드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늦지 않을 것이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고 졸거나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본당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저쪽쯤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몇 명은 잘 운동장처럼 뛰어다니고 있고, 한 아이는 장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계셨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저는 제가 내려오기만 해도 상황이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신데요? 그래서 제가 좀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워있는 아이는 벌떡 일어나고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2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그 예배 가운데 2-3명이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예배하는 자리,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심을 믿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그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은 예배 끝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경험하고
온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사울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동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하여 오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송가 한마디를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